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랄 때마다 믿음도 함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중 많은 부분을 비유의 이야기로 전하셨어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비유의 이야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는 자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을 가야 했지요. 그런데 그때 많은 금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금을 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소유의 밭에 금을 묻어두고 도망을 가곤 했대요.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밭의 주인이 바뀌어 자기 밭에 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 가난한 농부가 이웃 동네 부자의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지요. 가난한 농부는 땀을 닦으며 열심히 땅을 파고 또 파서 흙을 고르게 했어요. 곡괭이를 훅 하고 내려치는데 갑자기 땅에서 탕 소리가 났어요. 가난한 농부는 이상스레 생각하며 땅을 파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밭에서 보물을 넣어둔 상자가 나왔어요.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 밭은 나의 밭이 아닌데 어떡하지?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도 자기가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보물을 얻을 생각에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농부는 돌아와 부자에게 밭을 사고자 했으나 가지고 있던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자기 소유에 있는 집과 모든 것을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농부의 뜻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농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농부가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부자에게 가져왔어요. 돈을 가져왔습니다. 부자는
별 볼 일 없는 밭을 팔 수 있어서 기뻤어요. 어디 보세. 좋네. 이제 그 땅은 자네 것일세.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땅을 산 농부는 비로소 발견한 보물을 가질 수 있었어요. 농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땅은 이미 가난한 농부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소중한 보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뜻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는 보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뛰어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의 보물을 얻기 위해 농부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겠지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남들 눈에 보기엔 평범한 밭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의 행동은 이제 달라져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추인 보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소유를 들여 보화를 누려요.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보화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등은 언젠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최고의 보물인 천국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간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에서 자랑으로 알고 취하던 것을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하며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와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해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예요. 둘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셋째, 자기 소유를 들여 보화를 누려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천국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내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심해요. 선생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요. 어린이들 함께 고백합니다. 네, 지혜로 살아갈래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